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며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모든 택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택한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네. 우리에게 참 어려운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点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성부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래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인데 지금 기억해서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바라는 말은 원어에 그대로 발음을 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단어 중에 우리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 용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각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뜻에 계셨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취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누가 개입하니까 사단이 개입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여겨져서 그 열매를 먹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이것을요,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완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뜻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한계가 분명한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죽음의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좋은 것들을,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보통 자녀들에게 정말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많다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받을 만한 때에, 그렇죠?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돌쟁이 하나 있고, 이제 2살, 이제 2돌 다 지난 아들이 있는데, 자꾸 요즘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들 관심이 많아. 특히 가위 요즘 가위질하는 굉장히 그게 있어서 가위를 매일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고 가위를 이렇게 가지고 놀려고 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에서는 좀 이따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달래가지고 떼고 감추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이렇게 꼭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멀어질까봐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지 못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성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수많은 그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시면서 반응하시거나 내가 복되도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복되다고 하시면서 네 이름 베드로, 예수님이 원래 시몬이라는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말씀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을 주실 때도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모여서, 그래서 120명 가까이 성도들이 막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다. 우리에게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의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순간교회 성도가 되어진 것, 그리고 우주적인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로 약속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의식이기도 해요. 성령 세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성령 받는다고도 하시긴 하던데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걸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받는, 예배할 때에 성령 받는, 근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요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이 성령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는데 이 모든 한 성령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각자 여러분들의 은사도, 여러분들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소망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뜻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 몸에 손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실 처소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모든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의 구원의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두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 먼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왜 놀라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알사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벌을 재앙을 내리셔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주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죠. 아,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그들이 깨닫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새롭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그가 있는 가운데에 조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일단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유일한 방법,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통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왕자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요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이 문을 통해서 양도 들어갔다 나갔다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고 또 이 양을 치는 목자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는 이 통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얻고 이곳에 나오면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다 이곳에 끌어내서 그죠? 이 양의 우리 안에는 여러 이제 주인의 양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이제 한 우리를 만들어놓고 함께 양을 치던 여러 목자들이 그곳에 있는 양을 다 몰아넣어서 그곳에서 이제 양을 쉬게 하고 그 양의 문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그렇게 이제 양을 이제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초장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이끌어 갈 때는 이제 그 목자가 음성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음성을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서
각자 자기 목자에게 쫙 갈라져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목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양의 주님은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양의 문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기도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선한 모든 축복이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사망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무엇 줄까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과 같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우리의 영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데려가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 혼만 쏙 빼다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에서 뭐 영혼이 바뀌어져 이런 거 다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과 그리고 또 안에 우리 생각하는 혼과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태초에 그 호흡으로 주셨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한 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전인격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죽음이라는 한계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한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렇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을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때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세계, 이 피조물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통로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렇게 계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우리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왜 딸이라고는 안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왜냐 그러면 7절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무엇이다? 상속자다. 네, 전통적으로 상속을 아들이 받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상속을 딸들이 받았으면 너희는 딸인 걸로 했을 거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지금은 뭐 딸도 상속하고 아들도 상속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됐습니까? 오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는 이 수많은 이 고백이 이곳에 함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주님이요 이 말씀하신 것,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 천국 열쇠.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8장의 19절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17절 18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 그 말씀이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국 열쇠의 복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성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사역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딴 데까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전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방향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요? 내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게 시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까요? 참 교회가 크고 모든 것이 잘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참 이미
많은 일 열심히 있고 또 능력 있는 성도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참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들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교회가 이 도마동 이곳에 우리 한소망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모습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이 교회에 치유가 임하고 이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이 교회에 기쁨이 임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모든 이중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교회 되어진 길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그러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헌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희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 부흥회를 다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희성 목사님은 그 과거에 그 남수교회에 계실 때는 어떻게 가까이 해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참 하나님께서 대전에 보내셔가지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간단히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야, 정말 주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예배하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치 주님이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고 요번에 이 동해와 함께 어린이 공연을 같이 진행했어요. 너무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다 3일 동안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고 그리고 끝까지 미동 없이 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헌금기도 자꾸 빼먹고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 좀 권위가 실추되고 그때마다 은혜가 반감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앞에 서면 부족한 사람 긴장도 잘하고 그래서 원래 참 단위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목사님 자리에 서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잘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분도 또 여러분들이 또 담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확장되고 교회 안에 이것이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예가 그거밖에 없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포츠를 잘하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체력을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만 스포츠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선교의 영역으로 확장하셔야 됩니다. 스포츠 선교회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큰지 못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큰지 못해야 될 이유가 그 주변에 우리 여러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밥도 먹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큰 집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모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비전의 방향을 바꾸면 이번 하반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